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되겠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그 13절 이하에 나오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내가 할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선지자 활동을 너가 해야 되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앞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많은 나무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잎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니까. 그러나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어요. 겨울도 있고 여름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 선선한 그러한 짧지만, 아주 짧지만 그때 나무에서 파릇파릇하게 이파리가 올라올 때 어떤 이파리가 제일 먼저 올라오느냐 하면 살구나무 이파리가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가리켜서 그 유대 지방에서는 성취의 의미를 지니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성취를 상징하는데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너도 잘 아는 것처럼 겨울이 되어서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이 황량한 그때 봄이 되면은
또 여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저 살구나무 이파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반드시 나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뭘 천명하느냐. 나는 반드시 이룰 거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심판이면 심판, 회복이면 회복, 축복이면 축복.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로 선포되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육체는 풀은 마르고 육체는 시들지만은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고 육체도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의 말씀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봉사를 좋아하는 활동형의 사람이 있고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다 달라요. 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아니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의 섬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활동형의 사람들은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뭔가 일을 해야만 만족이 있어요. 조용히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이걸 힘들어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유형이 그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배울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야 되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막 건드리면 안 돼요. 좀 조용히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그 할 의무는 감당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초로 다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든 아니면 어울려서 하기를 원하든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막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거든 사람을 좋아해서 활동적이 되거든 혼자 있기를 좋아하든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축복의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는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언제나 어떻게 하시느냐? 귀의 문을 여십니다. 귀의 문. 듣는 귀를 열어주셔요.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의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사 내 영안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는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두 가지 준비,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이여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기대를 갖고 나오라 하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죠. 에녹의 믿음.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있다는 겁니까? 에녹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상주심을 믿으니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동행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자에 들려야 돼요. 그러죠? 들려야 돼요. 그리고 들린 그 말씀에 내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동행은 내가 자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주께 맞추는 것. 주의 뜻에 맞추고 주의 의도에 맞추고 주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 삶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동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잘 믿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영혼의 은혜가 있는 사람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 성장이 있는 사람 회복이 있는 사람 치료가 있는 사람 언제나 육체적인 치료 말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축복과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축복과 치료와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출발점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들리는가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가? 들린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 4가지 마음밭을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2주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그리고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를 자꾸 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을 잘 심고 있는가? 뽑아내고 있는가? 돌도 뽑아내고 가시도 뽑아내고 나는 그 말씀을 가꾸기 위해서 마음밭을 잘 가꾸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했으니 그제도 말씀할 것이고 또 말씀 주시겠지. 들었던 말씀이겠지.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그 말씀이 크게 들리기도 하고 적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중에 힘겨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한마디 말씀 평상시에 지나갔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말씀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 말씀을 크게 듣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여건이 어떻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만 그 말씀을 크게 듣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나의 무기로 여기고, 말씀의 검이니까 무기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을 이기셨을 때 다 세 번 다 사단이 3번 시험을 했는데 그 3번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왜? 당장에 이것이 빵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으니까. 빵이 되지 않고 돈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다 해서 당장에 무슨 문제가 풀려지고 없던 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물질의 유혹, 배고픔의 유혹을 유혹해오는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빵 문제가 먼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밭에 뭐가 심어진 사람이냐 하면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돈을 사랑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심어져도 기운을 막아버린다니까. 말씀의 기운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비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 헛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아는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열매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냐예요. 어떻게 믿었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느냐. 많은 경력을 쌓았느냐. 많이 알았느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실천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교만할 수 있어요. 아는데. 나 그거 들었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면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머리만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삶에서 순종을 안 하면 목사님 말씀을 아주 앉아갖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쉽게 설교를 하느냐? 쉽게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쉽게 하는 것은 지루하지 않고 잘 들려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르면서 막 앉아 있으면서 말씀이 너무 쉬워. 말씀이 어쩌저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데요? 깨닫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 결국 순종의 길,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로 가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분석하고 있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문제를 더 앞서서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는 못해요. 조금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는 못해. 언제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은 이리 바뀔 수도 있고 저리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가꾸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려지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해결되니까, 반드시 이루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 전까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삶에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견디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예배하셨습니까? 보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여러분 삼손과 같이 비록 죄에 넘어졌지만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 적군을 물리친 것보다 그가 기둥에 묶여서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는 속에서 그가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삼손 이야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삼손, 바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보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빵 문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읽고 빵도 얻지를 못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 모세가 해석하는 말씀이잖아요. 해석하는 말씀.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먹고도 다 죽어버렸다. 다 죽었어. 왜 그랬대? 하나님 말씀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애굽을 더 좋아하고 여기만 골똘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고 살면서도 먹을 거 원망불평하면서 그것이 없다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 떡을 주시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사랑하라. 말씀을 더 사모하라. 오늘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공산주의는 빵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종교는 아편이야. 빵 문제,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이고, 기독교는 40일 굶더라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반대잖아요.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 완전히 죽는 길로 걸어가고, 기독교 국가는 지금 많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히 여기시면서 가라. 이게 살구나무 환상이 주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일은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징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날마다 듣고 날마다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물질,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제1순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